시편 18편 25절부터 5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를 신실하게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신실하지 않는 자는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미달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능력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국정농단은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권세자를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무능한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늘 뵙기 때문에 능력자입니다. 25절에 흠없는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법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전 국회의장이 구치소로 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바른지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인데 더 나은 세상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올리건 올리고 말이죠.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흠이 있습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법을 다 갖다 대면은 다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보아도 흠이 있습니다. 최고의 왕 다윗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산채로 성천한 에녹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흠없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우겨대기만 하고 자기 편들끼리 똥을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5절에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폐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문제고 구제불능이고 진짜 적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셔서 더 나아가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한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데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나아가야 됩니다. 26절에 깨끗한 사람 그랬습니다. 흠없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깨끗하다는 위생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반대말은 더러운입니다. 깨끗하면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말은 위생적, 도덕적, 법적, 영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을 씻어가지고 깨끗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옷도 몸도 씻지 않고 그러면 냄새가 나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도덕적으로도 건전해야 합니다. 국가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서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봐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됩니다. 26절에 강조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절묘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비할 데가 없을 만큼 묘하다 그랬습니다. 묘하다는 말에서 묘는 사전에 보니까 일이나 이야기 내용 따위가 기이하여 표현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꾀를 부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27절에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는 짓밟고 교만한 자의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28절에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밤에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등불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자는 전등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세는 적게 나올 겁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은 안전, 구원, 영광, 존귀를 상징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던 자를 구원하셔서 존귀하게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 속이 어둡습니까?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성결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29절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도와주시고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로 피하는 겁니다. 술주정꾼입니다. 술 먹을 시간 좀 되면 카카오톡이나 전화기를 붙잡고 그냥 같이 술 먹을 사람을 찾고 있다. 혼술 먹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공부하기 원하면 학교로 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31절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은 북돋워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학벌도 있고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아무 일도 시작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학벌도 없는데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그랬습니다. 공부하고 학벌이 있는 사람인데도 일본말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요. 평생 더 작은 일만 하는 분도 봤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시작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이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업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용기를 가지고 무대포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제1위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 총수, 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 해내야지. 인자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사가 아니요. 실은 정주영도 조선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재반 여건상 지금은 아니고 나중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완성된 때였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철을 대량으로 소비해줄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먼저 삼성 이병철에게 조선 사업을 권유했습니다. 정주영은 삼성 이병철에게 거절당한 뒤 자신에게 화살이 날아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정주영은 그날 박 대통령에게 성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각하의 뜻에 따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그까지 철판으로 만든 큰 탱크를 바다에 띄우고 동력으로 달리는 게 배지 뭐 배가 별거야.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주영의 특기가 발휘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조선업자로 조선소 건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자로서 조선소 건설을 생각했습니다. 배를 큰 탱크로 생각하고 정유공장 세울 때처럼 도면대로 철판을 잘라가지고 용접을 하면 되고 배의 내부 기기는 건물의 장치를 설계대로 앉히듯이 도면대로 제자리에 설치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대형 조선소를 지으려면 차관을 들여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차관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가고 미국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정주영을 상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놈 취급만 당했습니다. 너희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몇십만 톤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래 큰 배를 너희들 조선소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조선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정주영이가 약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면 된다는 모험심이 발동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는데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차관을 얻으려고 하면 세부대를 지금 관문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일본, 미국에서 외면당한 정주영은 영국은행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행 버클레이즈와 협상을 벌였으나 신통한 반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영국식 사업계획서와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1971년 영국 선박 컨설턴트 기업인 AMP 애플도어의 사업계획서와 추천서를 의뢰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서와 추천서가 있어야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는데 추천서는 해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정주영은 영국의 유명한 조선회사 AMP 애플도어 회장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에게 조선소를 지을 울산 미포 안에 황량한 모래사장을 찍은 흑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자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AMP 애플도어 찰스 롱바통 회장을 어렵사리 만났습니다. 그러나 롱바통 회장은 비관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를 사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현대 건설의 상한 능력과 잠재력도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힘들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보증을 서면 안 됩니까? 그러자 그는 한국 정부도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궁하면 통한다는 정주영식 기지가 발동했습니다. 정주영은 문득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지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폐 그림은 거북선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거북선 그림의 지폐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펴놓으면서 이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폐입니다. 우리나라 지폐가 그려진 것인데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것은 거북선이라는 배인데 철로 만든 함선입니다. 당시 내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1500년대에 이 거북선을 만들어냈고 이 거북선으로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바로 이 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롱바톰 회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지폐를 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면에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있고 뒷면에는 바다에 떠있는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거북이를 닮았습니다. 정말 당신네 선조들이 실제로 이 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이 만든 배입니다. 한국은 그런 대단한 역사와 두뇌를 가진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산업화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묻혀 있지만 잠재력만은 충분한 나라입니다. 이 정중히 예언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회장님, 버클레이 은행에 추천서를 보내주십시오. 정주영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롱바톰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롱바톰 회장은 잠시 생각한 뒤에 지폐를 내려놓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네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롱바톰 회장의 얼굴에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북선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좋은 배를 만들기를 응원하겠소라고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제대로 제 공기를 맞춰서 만들지 못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방식도 한국식으로 더 진보하게 했습니다. 뭐 어디 가나 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공기를 맞추지를 못해요.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한국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틀에 박혀 있는 자의 안전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 안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만 합니다. 여행을 할 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행 중에 아프면 큰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췌장염에 걸려가지고 한밤중에 그 배의 윗부분이 아파가 호이 났는데 그런 일을 외국에서 나가면 큰일이죠. 미국 여행 갔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부산 동아대 수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10억 원이 나왔고 한국으로 이송하려면 2억 원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구급차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미국은 민영이나 유료입니다. 구급 헬기를 미국에서 부르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국 가서 아프면 안 됩니다. 미국의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우리 교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만큼 직장이나 그런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미국을 거구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갑니다. 수술은 한국이 더 잘하고요. 치료비는 월등하게 쌉니다. 치과 치료도 한국 의사가 손이 작아서 훨씬 잘합니다. 수술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비행기 표값을 계산해도 미국 병원비보다는 훨씬 쌉니다. 뉴질랜드나 유럽에서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자국민보다는 좀 더 내야 되지만 그래도 저렴합니다. 신문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여행 중에 아프면 큰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간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서 병원비가 부담이 됩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처지에서 아파야 됩니다. 응급실에 가면 비싸고 전문의를 바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섬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십니다. 높은 곳은 적이 공격하기 힘든 곳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합니다. 현대에는 비행기나 대포로 미사일로 높은 곳도 공격합니다. 높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높은 산성은 안전했습니다. 반석과 높은 곳은 다 안전한 곳입니다. 나의 발이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빠른 자는 도망갈 때 적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빠른 자가 적을 잡을 때는 놓치지 않습니다. 빨라야 안전합니다. 빨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5G도 중국이 앞서니 한국이 앞서니 그러고 있습니다.
속도는 스포츠에서, 전쟁에서, 경제활동에서 그러합니다. 빠른 자가 성자입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하시고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단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성장을 이루었다, 발전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빠르게 하시고 높은 곳에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북의 ICBM이 미국을 겨누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늘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에는 핵이 있고 생학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끽 소리도 못합니다. 터졌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될 판입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국내 요인 두 가지입니다. 뚜렷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도 잘 안 됩니다. 인공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몇천 발씩 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몇백 발 쏘는데 그거 택도 아니죠. 핵발전소를 줄이고 석탄과 가스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먼지가 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석탄을 뗐을 때보다 가스를 떼면 먼지가 3분의 1로 줄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을 줄여서 먼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먼지가 더 많았을 겁니다. 미세먼지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셨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지금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험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서 해결하고 위험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못새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투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강한 노새의 활을 당깁니다. 화살이 멀리까지 신속하게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늘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도로 연수를 받지 않았어요. 교회차를 끌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 앞을 한번 돌았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멀리 가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익혔는데요. 그래서 좀 엉터리 운전도 있긴 한데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35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성질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자 축구 아시안컵 8강에서 우리나라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야구 감독을 불러다 놓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한 발이 귀에서 쟁쟁하게 울립니다. 대단하지 못한 일도 해내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나 국방이나 4차 산업에서 또 모든 방면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2019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건강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병이 낫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하나님의 기적까지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거 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기마자세입니다. 집에서 그거 하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팔 굽혀가지고 팽팽하게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변형되는 운동이 몇 가지가 더 있고 거기서 말이죠. 그 운동해야 되죠. 적어도 몇 달을 계획을 세우고 다리와 팔과 이런 데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허리도 만지고 척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근육을 키워야 되죠. 아니면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36절에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걷지 못하면 병사가 못 됩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슬쩍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가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 산책로에 흰여울 해안 터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걸어갔다 올라 그래요. 못 걸으면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데 경치가
끝내줍니다. 태중대보다 이게 사람이 더 많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7절에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적을 다 죽였습니다. 38절에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적이 제기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겨우 이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죽일 것은 완벽하게 죽여야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결핵과 같은 그런 독한 병들은 의사가 다 나았다 그래도 한 1년간 약을 더 먹어서 균을 완전하게 죽여야 된다. 한 마리라도 살아남으면 약에 살아남은 그 균은 그 다음에 약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39절에 전쟁에 나갈 용기를 주시고 적들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40절에 적이 패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41절에 적들을 구해줄 자가 없고 하나님도 적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2절에 그래서 적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47절, 48절에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시고 원수에게 구해주셨고 원수들보다 나를 높이셨고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뭇백성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43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많은 이방인들까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요새에서 나와서 나에게 복종합니다. 46절에 주님은 살아계신다. 50절에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성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사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49절에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